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통합 증경총회장 연합예배를 추진했던 목회자들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양교단이 연합하면 남북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55년 만의 만남으로 주목받았던 예장합동과 통합 증경총회장 연합예배. 연합의 감격이 채 사라지기 전인 이틀 후 예배를 주도했던 6명의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교회 치유와 회복을 주제로 월간 목회의 특집 좌담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합동 측은 서기행 목사를 비롯해 김동건 목사와 홍정희 목사가 참석했고 통합 측에서는 박종순 목사와 김순건 목사, 김삼환 목사가 함께했습니다. 월간 목회 발행인 박종구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좌담회는 지난 6월 30일에 드려진 증경총회장 연합예배에 대한 평가로 시작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연합예배가 시작되기 전 서먹서먹한 분위기였지만 예배가 진행되면서 합동과 통합이 형제교단으로서 하나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책임을 진다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양교단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의논을 해봤으면 어떻겠는가. 또한 김삼환 목사는 대한민국과 한국교계에서 장로교는 책임져야 하는 위치라며 증경총회장 연합예배가 양 교단이 화해하고 연합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장로교 제일 먼저 세워지고 또 지금까지 역할을 그렇게 감당했고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에 대해서 뒤에서 따라갈 수 없는 구경만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좌담회에 참석한 6명의 목회자들은 남북 통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희망적인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박종순 목사는 현재 교회와 교단 등에서 통일 준비가 미흡하지만 합동과 통합이 먼저 연합하면 하나님이 통일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며 양 교단의 화해와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교단 자체도 통일이 안 되고 있고 교단과 교단도 통일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런 기회를 주셔서 먼저 니네끼리 힘을 합해라. 형제의 규제를 나눠라. 그 다음에 내가 선물로 줄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김동건 목사도 통일에 앞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하다며 한국교회와 교계 지도자,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본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제에 우리가 합해서 이제 통일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모범된 교단으로서의 발전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준비를 하니 이제는 통일이 된다는 그런 것을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한편 예장합동과 통합은 오는 8월 10일 사랑의 교회에서 연합기도회를 열고 앞으로 한국교회 회복과 남북통일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단체 순교자의 소리가 북한의 종교 자유를 촉구하기 위해 인터넷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는 북한 당국이 기독교인들의 종교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박해받는 북한 기독교인들을 위해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에 서명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초 시작된 이 서명운동은 한 달 만에 3만 3천 명 이상이 동참하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체는 서명운동을 마친 뒤 이 서한을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순교자의 소리는 과거 루마니아에서 지하교회를 운영한 혐의로 투옥됐던 리처드 원브랜드 목사가 세운 기독교 단체로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교육원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교육 세미나를 열고 교사 중심의 주일학교 사역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회교육 사역자 50여 명이 참석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진 교회 학교 교사가 시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고신대학교 임창호 교수는 교회 교육 사역으로 주일학교 침체 위기를 극복한 미국 교회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며 한국교회 또한 전문교사 양성을 통해 지역과 성도의 눈높이에 맞춘 창의적인 목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신총회교육원 황만선 목사는 믿음을 가르치는 교회 교사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이 왔다며 헬렌 켈러의 스승이었던 설리반과 같은 교사들을 교회가 세워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총신대학교 함영주 교수는 교회에서 활용 가능한 공과교수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최근 총회를 열고 제63차 총회장으로 함동근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함 총회장은 신뢰받는 총회와 여의도 측과의 통합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장에서는 함동근 총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에 취임 예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취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우리 교단 61년 지내오고 또 제가 지금 63차로 총회장이 됐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사랑 속에 교단이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 교단에는 훌륭한 많은 선후배 동역자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중에 가장 미약하고 부족한 저를 이렇게 할 일 많은 이때에 총회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섬김의 도를 다하고 싶고 또 우리 총회원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서 그대로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섬기면서 하겠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여의도 측과 순복음 측으로 나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다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 2008년도에 우리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그 교단이 원래 다 한 맥이고 한 뿌리이기 때문에 네. 대통합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그 특별법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바람에 서로 이제 뜻을 좀 달리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일부 교회 한 1,700개 교회가 원래 그 서대문에 소속돼 있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되어졌고, 네. 그리고 이제 여의도 교회를 위시한 여러 교회들이 이제 통합을 위해서 함께 양평동 쪽으로 모였다가 또 그곳에서 다시 또 갈라져서 여의도 교회를 중심으로 새롭게 교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 측과 서대문 측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된 것이죠. 네. 아무래도 하나의 교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셨을 것 같은데요. 앞서서 특별법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그 통합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일 문제되는 것은 사람이기보다도 어떤 그 불신에 관련된 것이 아니겠는가. 네. 그리고 또 이 불신이라는 것도 역시 사람과 사람이 상대적인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우리 교단 내에서의 어떤 빈 문제, 네. 또 재단 관계의 어떤 이견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동안의 통합이 좀 지연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총회장님 재임 기간에 이 통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펼치실지도 궁금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소통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신뢰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교단의 우리 선후배 목사님들이 모두 한결같이 생각하는 것은 다 통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이냐. 통합하기 전에 선결 조건으로 문제를 다 해결하고 통합을 할 것이냐. 아니면 통합하고 난 다음에 서로 뜻을 모아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여의도 측의 이용훈 총회장님이나 또 여러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이 의지가 한결같이 통합을 원하고 계시고 또 문제를 크게 보면 크다 하겠지만 함께 힘을 합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또 쉽게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자주 통합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만나서 의논을 하고 그래서 아마 올해 이번 그 회기 안에는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통합이 되면 기아성의 교세도 확장이 좀 될 텐데요. 어느 정도 규모로 보시나요? 저희 교단 교회가 약 한 1,700개 교회가 있고요. 또 여의도 측의 교회도 한 뭐 2,000여 개 되고 약 한 4,000개 가까운 교회가 되기 때문에 또 세계 제1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또 있고 또 우리 송도 수로 생각해 보아도 장로교단, 감리교단 다음으로 이렇게 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지게 되면 교세로는 상당한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 기아성의 경우는 짧은 역사 속에서도 급격하게 성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 교계에 영향력을 미친 것은 성령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세계적인 대부흥사이시고 또 세계 제1의 교회를 세우신 조영기 목사님, 세계적으로 대형 집회를 많이 이끄시고 또 크게 부흥을 이루셨기 때문에 한국 교계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외에 이제 우리 교단 안에도 내부에서 성령운동을 하셨던 이런 김진환 목사님이라든지 또 열심히 목회 그리고 교육사업에 힘써 오셨던 박정근 목사님이라든지 또 교단 재단을 위해서 힘쓰신 또 박광수 목사님 계시고 물론 이제 각 교회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도 대형 교회에 목회를 하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생겨지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래도 급성장하게 된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사실 최근에는 교회 안팎으로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은 뭐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생겨진 그때부터 이 사회에서는 언제나 좋은 시선으로 보지는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할 일은 각자 성도님들이 그야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순복음 한성교회에서 심우를 하고 계신데요.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센터를 짓고 섬기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또 교회 비전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 내에서는 우선 그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서 연로하신 분들이 식사에 끼니를 건너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네. 맞벌이 부부 시대가 되어지고 보니까 재산이고 모든 것들을 자손들한테 다 나눠주시고 이제 홀로 계신 부모님들이 점심 끼니를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의외로. 그리고 또 실제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우선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사랑의 중식 나눔터라고 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50여 분 이상 오셔서 식사들을 늘 하시고 또 주변의 분들이 또 그걸 좋게 여기셔서 때로는 뭐 반찬도 공급해 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두부 만드시는 분이 전화를 하셔서 노인분들에게 두부도 좀 갖다 제공해 드리고 싶다 그래서 두부도 제공해 드린 적도 있고요. 네. 그 일은 앞으로도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잘 자라게 함으로써 역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해외로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이런 곳에 우리가 선교지에 또 교회를 세워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복음 전파하는 데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일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총 회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 퀴어문화축제가 지난 28일 행사 개최를 반대하는 대구 지역 기독교단체의 거센 저항 속에서 강행됐습니다. 대구 기독교총연합회는 국제보상기념공원에서 참교육을 위한 캠페인과 예배를 진행하며 축제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대구 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장희종 목사는 동성애는 죄악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이번 반대 집회를 준비하면서 대구가 각성하고 청년들이 연대하는 계기가 됐다며 대구에서 일어난 이 불길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수 성향의 기독교 단체로 구성된 동성애 퀴어 광란축제 저지연대 회원 200여 명도 행사장 인근에서 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5시 45분부터 진행된 퀴어 퍼레이드에서는 축제 반대 측의 저지로 30분가량 대치 상황이 벌어져 경찰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구 기독교총연합회 동성애 대책위원회 등 10개 단체는 6월 중순부터 대구 퀴어문화축제 개최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이어서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에 120mm 이상, 제주와 남해안에는 최고 80mm의 폭우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 등 중북부에도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되니까요. 피해 없도록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1도, 대구 19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6도, 강릉 2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2에서 3m로 높게 일다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오는 주말에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고 주일과 월요일 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